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는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 지방처럼 변해가는 것을 알았는데 늘 사계절이 있다고 교과서에서 배운 게 요즘 두 계절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더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는 게 엊그제까지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벌써 우리들이 그래서 춥다는 얘기가 말이 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그냥 좀 참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하도 그냥 자기 몸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날씨가 그렇게 기후온난화 때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많이 변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계절이 바뀌고 날씨의 일교차도 심하고 이런 계절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루하루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찬양해 주신 분이의 찬양대 감사 말씀드리고 또 좋은 동원송 연주해 주신 우리 김소희 양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에는 비유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 패러블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좋지만 당신은 봄에 핀 무슨 꽃처럼 아름답다 이러면은 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야기가 별로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해질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이한테 처음에 덧셈을 쉬운데 뺄셈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죠. 5 빼기 3은 얼마냐? 손가락 다 동원해도 잘 못할 때 너한테 사탕이 5개가 있었는데 2개를 동생한테 줬어. 그럼 너 지금 몇 개 남았지? 하면 애가 이러면서 3개. 아, 맞았어. 그래서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사탕으로 할 땐 됐는데 조금 있다가 너한테 연필이 5자루 있었는데 2자루를 동생한테 줬어. 그럼 이제 또 모릅니다. 사탕으로 할 때는 분명히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때 사용하는 게 비유입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우리들한테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보지 못한 어떤 나라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세계로 가는 길, 걸어서 세계 이런 프로가 있으면 그걸 보면은 저 나라 사람들은 저런 음식을 먹으면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만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도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비유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대로 이야기해서는 우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언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비유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의 주제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입니다. 모든 게 다 거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찬송도 거기로 집중되어 있고 우리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도 그리고 제 말씀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는 농경 문화에 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근본은 유목 문화입니다. 양을 기르는 문화가 그들의 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목자와 양을 기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이해하기도 쉽고 듣는 사람도 훨씬 친근하게 그 비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그런 그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생활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서에도 이런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고 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에서도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신약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지만 옳은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그러면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일까?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으며 또 양은 목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비유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간단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게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인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목자와 양의 비유 아주 좋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여러분도 그런 혹시 성화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양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예수님이 목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는 그런 성화도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제가 아까 예배에 부르면서 봉독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던 배경은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다 보면 특히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읽다 보면 목회자,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이 비유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고 하는 비유까지는 참 좋은데, 저희가 듣기도 좋은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우리들한테 제시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요한복음이라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 교우들을 이 땅의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이 양들을 잘 다스리라고 이 땅의 목자들에게 양들을 맡겼는데 그 목자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거짓 목자예요.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목자, 포악한 목자예요. 그래서 양들을 잘 돌보지는 않고 양들을 모아야 될 목자가 양들을 흩고 양들을 위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야 될 목자들이 거꾸로 양들을 잡아먹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세상의 목자들은 양떼인, 나의 양떼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양떼인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토록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 목자들을 내가 다 쳐버리고 제하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이들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사들의 입장,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내 짐을 받기가 더 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사실 목사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비유예요. 내가 혹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 목자는 아닌가? 내가 혹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꾼은 아닌가? 내가 혹시 주님이 화를 내면서 너는 내가 맡긴 양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받고 질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은 참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걱정도 되고 막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직접 하나님을 목자처럼 느끼고 자기가 양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시이니까 기도니까 그런
잘못된 목자, 거짓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예언서들이라든지 요한복음에서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보면 꼭 먼저 등장하는 게 거짓 목자, 나쁜 목자, 사꾼 목자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들한테 이 양들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잘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에스겔서에 보면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않는 그런 나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우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 목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애써야 하는 일인지를 목회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길래, 무엇을 하길래 우리가 그를 참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발견하는 아주 좋은 본문이 됩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양떼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양떼들을 한데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인 양떼들을 안전하게 거하도록 그들에게 좋은 우리로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그 우리에 들어가서 누워서 편안히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목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좋은 우리에 누워있는 양떼들에게 살찐 꼴을 먹여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게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예요. 흩어진 양떼들, 왜 흩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다.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지금 뭔가 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양이 주의가 산만해서 다른 데 쳐다보다가 길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양이 목자가 싫어가지고서 스스로 결정해서 목자를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양떼들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뿔뿔이. 그렇게 되면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뿔뿔이 흩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잘 살겠습니다 했지만 그 둘째 아들은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비유와 마찬가지로 양들이 자기 혼자 독립하고 자기 혼자 목자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떠나지만 떠나봤자 그들은 더 어려운 생활, 더가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생명의 자리를 떠나고 구원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은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실존은 곧 불안이다 하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삶이 안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들을, 나를 떠나간 양들조차도 목자는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한데 모으기 위해서. 어느 날 찾나? 아주 에스겔 선지자는 잘 얘기해 줍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까지도 양들이 지금 어디 가서 고생을 하고 있겠지. 밥도 못 먹고 있겠지.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있겠지. 불안해하겠지. 무서워하겠지. 그러니 하루 한시라도 빨리 이 양들을 찾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은 산, 다른 맹수들이 이렇게 그들을 해할 수 없는 높은 산, 좋은 우리로 들어가도록 해서 거기서 쉬도록 하고 거기에 눕도록 하는 게 참목자,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좋은 먹거리, 살찐 꼴을 먹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하는 일인데 이 세상의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양들을 죽이고 양들을 다 흩고 양들을 해치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인도하고 양떼들을 기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참목자 되신다면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일을 주님께서
애써서 하시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주는 은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 마음대로 가서 제 마음대로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죄악된 길에 빠졌을 때, 우리의 욕심 속에 빠졌을 때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상태로부터 안전한 상태, 평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모으시고 거기에 누워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살찐 꼴을 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의 목자들, 이 목회자들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약속해서 이 길에 들어섰고 실제로 또 다들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애써서 양들을 흩어진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자리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니까. 그 자리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곳으로 오셔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자리가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들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자기들에게 영생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자리를 돈이 많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만 많이 벌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높은 권력, 많은 권력을 가지면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 거기서 교만하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성공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도 그 자리가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자리도 아니다 하면 목자들은, 이 땅의 목자들은 그러한 여러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당신들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이리 이곳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씁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양들이, 양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육하도록, 인도하도록, 기르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의 삶이 안전한가? 이들의 삶은 지금 평안한가? 그런 것을 위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늘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을 주고 그들을 살피는 일. 그게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회가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막 광분을 하고 있다면, 아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내 사랑하는 양들이 고통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그냥 둘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막는 일도 합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양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든 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듯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애씁니다. 두 가지 양식을 위해서 목회자들, 목사들은 늘 기도하고 실제로 그러한 양식을 양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씁니다.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 양식은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육신을 위한 양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됩니다. 세상에 거 돈 벌려고 아둥바둥 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목자가 살찐 꼴을 양들에게 주듯이 여러분들이 땀을 흘린 만큼, 여러분들이 애쓴 만큼 그 이상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탐욕과 욕심은 우리들의 삶에서 없애야 할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설교할 때는 여기서 설교할 때는 욕심을 없애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설교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가정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경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면서 필요한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목자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서 여러분 나가서 돈이나 많이 버십시오. 돈이 최고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육신의 양식도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줄 알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목자는 늘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목자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목자들을 향해서 비난이 많습니다. 목자들이 욕심이 많다는 얘기도 하고 목자들이 일을 잘못해낸다고 교회에도 큰 교회 보면 다들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직임을 받고 자기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목자라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목자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 목자, 우리의 가장 큰 목자, 우리가 가장 따르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목자는 바로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 혼자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세상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죄에 머물러 있고 욕심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원하는 길과는 다른 엉뚱한 길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흐리고 캄캄한 날 그런 날조차도 우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가장 위대한 목자, 가장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찐 꼴로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진 곳, 우리가 방황하는 곳에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찾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한 곳, 높은 산에 있는 좋은 우리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신다고 할 때 바로 그 높은 산, 가장 좋은 우리는 바로 주님의 몸,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우리가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생각만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우리들을 그리고 캄캄한 날까지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한 그래서 여기도 지키고 저기도 지키고 이 다리도 부러지고 저 다리도 상한 우리들을 다 데리고서 우리가 편안히 쉴 곳, 안전한 곳, 우리에게 다시 기운을 줄 곳으로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인도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을 얻게 되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이곳에서 배우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이제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다치고 세상에서 부러지고 그런 몸과 아프고 상처받고 불안하고 찢어진 마음을 갖고 이곳에 온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찐 꼴로 먹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살찐 꼴을 먹게 될 때 우리는 육의 양식도 없고 생명의 양식도 얻게 됩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먹이지 않고 아까 에스겔에서 말씀대로 양들을 먹이기는커녕 오히려 양들을 먹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먹고 그 기름도 먹고 털을 잡아서 자기들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양떼들은 먹이지 않고. 그러나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먹입니다. 어떻게 먹이는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양들을 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과 그 피를 내어주신 것, 바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대로 그 도둑들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꾼들은 오지만 주님께서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살찐 꼴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는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에스겔서 34장 16절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참 목자의 삶을 요약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쫓기는 양들을 돌아오게 하며 상한 양은 싸매주며 병든 양은 강하게 한다.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나아와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그런 목자의 직임을 위임받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 돕는 것이 또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전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얻고 쉼을 얻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어주신 살찐 꼴을 먹으면서 또다시 삶의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